이 시간에는 내 자녀를 위한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공공의 적에 보면 아마 마지막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정재영 씨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설경구 씨와 정재영 씨가 나오죠. 근데 정재영 씨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매우 악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데려다가 나쁜 짓에 이용하고 자기는 기업인으로서 행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악한 그런 역할인데, 그런데 그 정재영 씨가 어떤 행동을 또 하냐면,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악한 사람인데 집에 오면 아내와 아이에게 꼼짝을 못해요. 아내와 아이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모든 투정을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어울리지 않게 주말 농장을 해요. 주말 농장에서 꽃도 가꾸고 뭐 그렇게 열매 나는 식물들을 가꾸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깜짝 놀란 생각이 딱 떠올랐죠. 제가 이 정재영 씨의 이 역할이 영화에서 보면 정말 나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사람의 역할을 보고 분노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제가 정재영 씨가 하는 저 역할도 꽤 괜찮은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이 세상이 그런 거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지 알아? 이런 거 자식들한테 얘기 많이 하죠. 많이 듣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 줄 알아? 이런 거. 근데 대부분 이제 부모들이 합당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일들을 했을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아니면 실제 상황 같은 데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자기의 어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을 합리화할 때 자식을 갖다 붙여요.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 그런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뭘 했다고 하면 대부분 좀 용서가 돼요. 어떤 범죄자가 있을 때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뭔가를 훔치고 무슨 짓을 했다, 딱하긴 하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용서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그런 정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대부분 자식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대부분. 아니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일이라면 우리가 눈 감아주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꼭 교회 안에 또 신앙 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연결고리를 찾아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자식의 일이라면 모든 것들이 용납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주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아이들을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캠핑을 가기 위해서 체험학습을 간다 그러면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쉬운 일이죠. 심지어 목사님도 인정을 해줘요. 목사님들도 주일 예배 빠지셔도 됩니다. 그래 중요한 일 있으면 주일 예배 빠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아이들이 대입이나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 우리가 하죠. 우선 대학 가고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식이 스펙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사실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변호사야? 판검사야? 기업의 과장이야? 이런 것들, 이런 스펙들이 있으면 그냥 가서 전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죠. 세상에서 자식 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주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문화에 함몰되어서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본적인 삶의 규칙조차도 내 자식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또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에게 주고 있는 지금의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내가 지금 내 자식에게 베풀고 있는 이 사랑이 진짜 내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일까요? 이것들을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고 모든 것을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하고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의 태도가 혹여 나의 자녀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망쳐왔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신 그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징계가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징계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1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욕을 보이겠다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징계가 동시에 압살롬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 그 서론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범한 그 암논을 응징하기 위해서 매우 큰 계획을 세워요. 단순히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압살롬의 칼은 암논을 처음 겨냥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겨냥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압살롬이 부르는 곳에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암논을 부르죠. 그래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그 가정 속에서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경랑 속에 그 가정이, 또 그 자식들이 휩싸이게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던 다윗의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다윗의 죄악 때문에 지금 그의 가정과 또 그의 자녀들이 매우 심각한 위협 속에, 또 경랑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얘기일 뿐이야? 아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죽어도 괜찮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들이었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모르게 그런 죄악 속에 빠져들고,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쥐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만 한번 찾아볼까요? 암논의 병을 격정해서 암논이 찾아가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죄를 지어서 도망가 있는 그때,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 그때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간절히 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말이 몹쓸 짓을 당했을 때 이 다말 때문에 안타까워서 심히 노했다라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내 자식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다윗이 자기의 죄에 눈이 멀어 자식을 희생시키고 나나 잘 살자 이런 부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식들은 어떠합니까? 그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논 한번 볼까요? 암논은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아비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왕위를 솔로몬이 이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나 솔로몬과 암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암논은 다윗 왕의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왕이 계승자였어요. 너무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암논이 아팠을 때 아버지인 다윗이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아이였어요. 다윗과 암논은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1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칭찬받는 아들, 그 아들, 아버지의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이 하는 행위 보십시오. 무서울 정도로 냉정합니다. 매우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외모도出중하고 다윗의 자랑이었던 아들이에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아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은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압살롬이 간절히 보고 싶었던,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말 어떻습니까? 다말도 너무 귀한 딸이죠. 다말도. 여러분, 다말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신앙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가 있겠는가. 오빠가 자기를 범하면, 이복 오빠가 자기를 범하면 죄가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혼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율법적인 절차를 좀 밟으십시오 라고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복 오빠가 아프니까 가서 병간호를 좀 해라, 음식을 좀 해서 올려라 라고 얘기할 때 순종하면서 그 오빠에게 가죠. 사랑받아 마땅한 너무 예쁜 딸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다말이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다윗도 우리의 성전과 같이 자녀를 매우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그 자녀들도 죽어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무 다윗에게 소중한 자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잘 자라주기를, 잘 자라서 하나님께도 또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도 기쁨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런 난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까? 동생이 형을 죽이고 도망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온 백성 앞에서 욕을 보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죠? 바로 다윗의 죄악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가 내 자녀의 삶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왔던 자녀들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다윗의 왕위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견고함 안에 있었고 그 자녀들도 매우 잘 지내오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언제까지요? 다윗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고 난 이후에 오늘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1절 말씀에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후에 앞에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던 그 사건의 연장선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우리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정 내가 신앙의 모든 일들을 뒤로 제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세상에서 내 자녀가 대접받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가? 그게 진짜 사랑인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저렇게 가도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내 자식 끈으로 묶어서라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근데 세상이 가는 길로 내 자식들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끝이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학살되어지는 그런
종착점이라면 여러분들 자식들 손잡고 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들어가더라도 내 자식 곳에 남기고 어떻게든 숨겨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세상의 흐름에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런 삶은 절대 내 자녀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 설교했던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벌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0절 말씀에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죄로 벌 받는 거예요.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이 밧세바를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 징계를 내리십니까? 죽어야 될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돼야 정상이죠. 그렇죠? 가계의 저주로 있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종교심을 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미혹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왜 하나님 다윗의 문제인데 왜 그 결과물을 그 자식들에게서 거둬가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성경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내 죄는 내가 받는 것이고 내 자녀는 내 자녀의 신앙으로 가는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에 방금 예레미야서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자녀들은 다윗의 죄 때문에는 죽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명확한 진리죠. 그런데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 본문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로 지금 다윗의 가정의 이 평지풍파가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셨고 그 징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 모순되는 사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게 오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명확히 연결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영향이 가니까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죠. 자, 그 자식들이 망한 것, 다윗의 자녀가 망한 것은 다윗의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어! 이렇게 칼로 찌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직접적인, 이 지금 다윗의 집이 난리가 난 직접적인 원인은 정욕에 이끌린 암논,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압살롬, 그리고 그런 모든 일에 원인을 제공하고도 무식하리만치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다윗,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간교한 요나답과 같은 조력자들, 이 사람들이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흘러가서 지금 다윗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들고 그 자식들을 찌른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의 죄 때문에 팔짱을 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유지해 가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것 하나라도 놓으시면 그때부터는 무질서로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되어지는 모든 세상을 다 섭리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그나마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심으시고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지금까지도 지구의 자연과 공전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가 이 온도를 유지하고 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일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다윗의 자식들을 찌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 동안 다윗의 집에서 손을 놓으신 거예요. 물론 그 손을 놓으시는 그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죠. 될 대로 되라 하고 돌아서신 게 아니라 놓으심 자체, 그리고 죄가 그 집안을, 정욕이 그 집안을, 사단이 그 집안을 휩쓸어 가게 놔두심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한번 한 인물 따져볼까요? 암논은 다말에게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간교한 요나답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정에서 이 암논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절대 귀를 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뛰어갔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더 심각하죠.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윗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암논의 요구에 아무 힘 없이 이 아이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다말의 고통에 심히 노했지만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말의 억울함을, 그리고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압살롬의 그 분노를 사그러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왜요? 암논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왕위 계승자니까 어떻게 암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을 지금 할 수가 있어. 암논은 내가 지켜야 돼. 왕권의 엄위함을 내가 지켜줘야 해. 암논에게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분노를 키우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다윗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암논이 죽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을 가죠. 그런데 압살롬을 방치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이 다윗이 그냥 그 상황을 방치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특히 다윗의 삶에서라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하나 언급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팔짱 끼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가계의 저주는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저주가 내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악에 대한 대가가, 죄악에 대한 영향력이 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어떠한 복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선을 넘어가면 내가 내 자식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 내가 내 자식의 삶을 복되게 있다. 자꾸만 세상에서 뭔가를 쌓고 모으고 물려줄 것들을 준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에게서 손을 놓으실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은 다 우리에게 있어요. 정욕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흘러가 버린, 복수심의 눈이 멀어서 나의 이 육신을 세상에 맡겨버린 그런 암논, 압살롬에게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안을 지키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진짜 경고하지 않으셔서 다윗이 진짜 깜깜이가 돼버린 거예요. 깜깜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멋대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가진 사람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재산을 얼마나 유지했을 것 같으세요? 왕위에 앉자마자 나라의 6분의 5를 여로보암에게 뺏기죠.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이 줄 수 있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준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집안이 잘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 인생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복되게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가정이 경랑 속으로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내 자녀에 무엇을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이 망쳐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회장님의 아들, 손자가 야구방망이로 친구를 두드려 팼다고 그런 얘기 나왔죠. 그 회장님은 모를 거예요. 왜요? 저희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SK 그 계열사의 그 부회장인가 사장님이었던 분도 그 맥값 폭행 사건 아십니까? 밀린 월급 받으러 오셨나? 그 줄 테니까 너 얼마당 한 대씩 맞아 그래가지고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는 세상이 달라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제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네요. 여러분도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되셨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정말 그 아이의 삶이 이 세상에서 비싼 것 먹고 군림하고 좋은 대접 받았다고 해서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물려준들 그 아이가 얼마나 그것을 붙들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여러분들이 줄 수 있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을 보여서 내 자식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자녀에게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깜깜이가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가? 내 자식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가?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나와 내 자녀와 내 가문이 복을 받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제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